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애굽 사람 처음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냐면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바로 이제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동족들에게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족들을 향해서 너희의 근본, 나의 근본이 어디서부터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로 이어가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두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건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였던 바로 그분이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시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스데반이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동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해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쉽게 말해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스데반이 요약을 한 거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피게 되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모세를 중심으로 다루는 출애굽기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0장 2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다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후손들이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산 지가 벌써 400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크게 많게 만들어줄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을 바로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낳은 그 자손들 중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손이 바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번성해서 그 숫자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저 저 가나안 땅에서 양이나 몇 마리 키우면서 그 광야에서 살았다면 이런 부족 저런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제 큰 민족을 이룹니까?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서 그 애굽,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집트, 어마어마한 문명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서 쭉쭉쭉쭉쭉쭉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해서 그 숫자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번성해 간다는 것은요, 드디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룰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내가 네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 중에 메시아가 온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온다. 그런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룰 때가 가까웠어요. 왜? 큰 민족을 드디어 이루었단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이루어질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때 우리 먼저 죽은 자들은 영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함께 옵니다. 그 이 땅에 살아남은 이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가장 큰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미래에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뭡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강서교회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사용하신다. 그래요. 이제 그 부흥회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시작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던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임금들이 애굽의 왕이 올랐어요. 그때 애굽 왕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면서 크게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장정만 뭐 60만, 70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거느린 성장한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4-5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정,
장정만 6, 70만 명이라면 거기다가 최소한 장정 하나에 4명 정도가 따른다고 하면 4, 5명이 따른다라고 하면은 몇 명이에요?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300만 명이라면요 어느 정도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임금이 두려울 거예요. 야, 저 히브리 사람들 저놈들이 저렇게 크게 번성을 해? 그러면 오히려 저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 애굽 나라를 갖다 전복시킬 수도 있겠다. 이건 막아야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처음엔 노예처럼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성들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무리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 낳을 시간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했죠. 짐승처럼 막 일만 시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창해 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번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산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낳게 되면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막 번성해 가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걸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뭡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하숫가에 버려라. 갓난아기를 하숫가, 강가에다가 아이를 갖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기가 당연히 죽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많은 생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고통이죠. 더군다나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고통이죠. 물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참 재미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를 계산했는데 어린아이 숫자가, 사내 아이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다 어떻게 하는지 그들 숨어서 살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애굽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될 경우에는 던질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애를 썼을 거예요. 특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갖다 하숫가에 던져야 된다는 그 부모의 처절한 아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하숫가에 던져야 된다는, 정말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 뭐 하숫가에서 용케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몰래 다시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었겠고, 그러나 어쨌든 죽으라고 집어 던지는 거니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20절을 보시면 이때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20절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비극적인 그때에, 가장 절박한 그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그때,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모세의 탄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모세를 그 어려운 때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 하필이면 왜 이때 이 아들이 태어나야만이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모세의 부모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암울하고 힘든 때에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의 부모가 알았다면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때, 바로 이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제 눈에 확 들어와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이때, 바로 그때, 그 시기, 그렇죠. 바로 그때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나라가 그때, 바로 이 시점, 이 시기가 아니겠어요?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때가 아닙니까? 가정적으로 그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세요. 자, 모세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바로 그때는 가장 그들에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시기인지도 몰라겠어요. 가정적으로, 어쩌면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그 시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모세를 향한 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 그 시기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드디어 이루기 위해서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모세를 보내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때를 허락하십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좌절 대신에 감사가 넘치며 정말 우리가 그때, 우리도 그때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의 위기는 지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그때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에어컨도 전혀 키우지도 않고 선풍기도 안 켜고 문도 안 열어놨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래도 잠에서 깨질 않았어요. 벌써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덥고 무더웠던,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그것도 지나가잖아요. 그래요. 다 물러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건 선선하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때가 와야 돼요. 그때가 와야 이제 그 절정에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때로부터, 모세를 보낸 그때로부터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눈물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 속에 있다. 여러분, 그 가난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힘든 일이 많을수록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것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크다는 거, 저는 분명히 이걸 믿어요. 확실히 그때를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애기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는 이거 들킬 것 같아. 이거 들켰다가 애굽의 군인들이 애기 울음소리가 나네. 저거 히브리 사람들 집이네. 저게 아들이야 딸이야. 딱 들어와서 확인해 봤을 때 아들이면 이건 뭐 가족 식구들까지 요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3달 동안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숨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숫가에 버리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모세에게 또다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살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열립니까? 모세를 갖다가 날강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바구니를 만들어요. 갈대로. 그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안팎을 역청으로 칠합니다. 그 바구니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바구니에다 모세를 넣어 나일강 하숫가에다가 강물에다가 띄어 흘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발견을 합니까?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바로 공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애굽의 왕자로 키웁니다. 자, 그것도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그때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상황으로 곧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버렸기에 모세의 삶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모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들 생활하지 못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른들의 필요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의 필요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른들의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책임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모세에게 최악의 상황이냐 최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최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끌어주셔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 최선으로 바꾸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최악을 최고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하나님 어두울 때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어두울 때를 이용해서 가장 밝을 때도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시간에 있고 의시간에 지금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아버지로서 지금도 우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더하는 저를 되었으고 이 확신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나보다 앞서가신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